주님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소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많이 들어 아시죠? 창세기에 가장 슬픈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가장 슬퍼한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아담을 찾아 나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시고 친히 감찰하는 분이신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읽을 수 있도록 다 투적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이유는 아담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담의 마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아직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아담이 무엇을 느끼느냐? 창세기 3장 보니까 바람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 바람이 갑자기 서늘해지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갑자기 환경은 변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기록은 바람이 서늘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따뜻하면요 바람이 앵간히 불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늘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면요 뭐 바람이 왼충 불어도 못 느껴요. 근데 내 마음이 참 슬프고 어렵고 힘들면 외부 환경이 그렇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도 내 마음이 아프고요. 누가 그냥 지나가도 자기를 괄시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자기의 상처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동산이 서늘하다는 것은 동산은 원래 좋은 거예요. 아직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그 속에 늘 있던 그 하나님이 순간에 텅 비어버리면 주위 환경이 여전히 에덴 같은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바람이 숭숭 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새 밑에 말이죠. 새해를 맞이하고 새 밑에 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물질이 많다고 다 마음이 불안한 건 아닙니다. 설령 건강을 잃었다고 실은 마음이 힘든 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 속에 늘 사랑이 넘치고 주의 나라에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와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샘밋이 훈훈합니다. 이런 보통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일하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제 헌금하고 할 때는요, 뭐 더 많은 분들이 큰 돈 기부하면 크게 쓰임 받죠. 뭐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되어버리거든요. 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되면 그거는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고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각종 것으로 헌신으로 표현된 것이 그 마음을 표현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걸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저것 할 수 있으면 찬양이라도 예배라도 전도라도 그게 나타나는 것, 그게 열매인 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남은 마음이 늘 지옥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상심한 것은 뭐냐? 인간이 타락하죠. 계속 타락하죠. 계속 타락하여 어디까지 가느냐? 홍수 심판 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회했습니다. 너무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구원 목적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경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었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들인데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대로 지은 인간들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악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홍수로 다 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드신 작품을 홍수로 멸할 때는 이미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죽인데요, 여러분 자식을 못 죽여요. 자신이 목에 죽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자식을 죽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 모양대로 만든 인간을 죽일 때는 이미 하나님을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부어 또 달려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가장 마음 아픈 거 뭐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들기 시작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한두 명이 이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이 인류를 선발했지만 한두 명이 계속 발전해 됐지만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반역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집단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모을 장소가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마음이 뭐냐 하니까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레바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새신자반에 그걸 설명해 놨거든요. 레바브가 원래 마음이에요. 원래 마음은 하나님을 창조할 때 하나님 마음이 꽉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이미 흙으로 만들고 그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으로 꽉 차도록 처음부터 생혼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자음의 순서를 딱 바꾸면 무엇이 되느냐? 바벨이 됩니다. 레바브란 마음이 바벨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순간으로 바뀌어버리면 역순돼버리면 그게 바벨탑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했느냐? 잠언서 23장 26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당해 주는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입을 때 여러분 좋은 영상 틀 때 어떤 것이 감동 옵니까? 남편이 맨날 나가서 바람 피우면 바람 피우면 1년에 한 번씩 뭐 이만한 큰 덩어리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갖다 둬도 기쁜 게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을 표현한 그 선물은 눈물을 자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동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물질로 감동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 아니라 물질 속에 담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마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서로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상대방을 사랑하면 이미 눈빛부터 달라 상대방 그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펴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신약 20절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했어요. 벌써 지금 그들의 무엇이 완악해서 주님이 지금 진노하게 된 겁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이것이 바로 바벨이 된 상태입니다. 레바브가 바벨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내 중심을 향하여 그 상태가 내 마음에 기름이 꼈다 살이 두꺼워졌다 그 말이 완악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이 이미 뭐라고 기름이 껴고 살이 쪄서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둔감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에 둔감한 상태가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그게 바벨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바벨이 되었다.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짜 눈이 마음의 눈이겠죠. 그게 다 마음에 출발하는 거죠. 마음의 눈, 마음의 느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 때 깨닫다 단어가요. 쉬미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쉬미엠과 쉰이라는 단어가 앞에 접도로 붙어요. 쉰은 뭐냐? 함께다. 함께 영어 together. 함께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있는 존재는 영과 주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6장 10절 보니까 주님이 영과 합한 자가 하나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쉬미엠이라는 깨닫다 단어가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앞에 접도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니까 함께 가다 함께 가져오다 함께 조화시키다 함께라는 단어가 함께 그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할 때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깨닫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 말씀 깨닫습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다 올 때 깨달이 보는 겁니다.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주의 마음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돌이키는 점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쉬미엠입니다. 함께 깨달으면 함께 다시 말하면 함께. 그런 주님은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단어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 시작.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눈과 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인 줄 믿습니다. 이를 바로 영적인 귀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18절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제 말씀을 토로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나니, 말씀을 듣고 뭐라고? 깨닫나니. 이 말은 왜요? 말씀과 함께한 것이니, 말씀과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 저 안에 말씀이 하나가 돼야 그때 결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전 순투게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말씀과 연합이 안 되느냐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너무 향한 것입니다. 염려, 걱정은 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처음 다 그것을 뭐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로 다양하게 표시한 것이죠. 근데 이 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밭은 우리 마음 밭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한 말씀은 다 똑같이 하나님은 처음 다 똑같은 귀를 줍니다. 다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께 향하고 있는 사람은 아멘. 주께 계속 향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도 통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태가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느냐, 그 마음이 그분의 입술에 나온 말씀을 향하여 있느냐, 그 마음이 말씀과 주님과 합하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에게 축복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그냥 펴보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이런 말씀은 먼저 주께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고 그분이 입술 나오는 말씀에 향하고 있는 자는 말씀을 뿌림받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뿌림받습니다. 그리고 그 뿌린 마음이 계속 여러분 시가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시간들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지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 데리고 오면서 물었어요. 야, 너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게 좋냐? 그러니까 어떤 애는 겨울이 좋아요. 어떤 애는 봄이 좋아요. 그럼 답이 없어. 야, 너들 묻는 의도 모르냐? 너들은 내한테 물어봐라. 너는 왜 나는 너는 안 묻냐? 내가 묻는 것은 너들이 내가 물으라는 뜻이요. 응? 그거 묻지도 않고 내가 말해서 나는 가을이 좋다 그랬어요. 또 그러면 왜 좋아요? 해야 되잖아요? 하고서 질문이 별로 없어. 그것도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은 이유는 있잖아. 가을은 결실이 기질이야. 너무 많아, 풍성해.
결실의 계절이야. 결실의 계절은 갑자기 결실이 오는 거 아닙니다. 봄이 있었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리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 인내견을 지나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을만 자꾸 요구합니다. 가을은요, 이미 시간이 지나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그때 가을이 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름에 떼약빛도 있고 폭풍도 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경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변화도 끊임없이 말하고요, 그 씨를 지키고, 아멘 합시다. 잡초도 뽑고 빗바람 불면 세워놨다가 넘어지면 세워지고 불을 대고 그 씨를 얼마나 깎고 지켰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내 마음이 말씀과 연합돼야 됩니다. 연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구약에는 남자의 성기 페페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의미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한 둔감한 그 살점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을 돌려 찢어내어 주께 예민하게 만든 것이 할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로 할례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그 모든 마음과 상황이 다 쪄들어 있는 것을 다 잘라내고 그 하는 것 첫 번째 고백이 할례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물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보는 침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연합의 고백이 있죠. 주님과 하나됨의 고백이 있죠.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내 마음을 돌리고 주님과 연합의 의식을 치르고 말하고 그런 상태에서 광야를 흘러간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추수간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고 어떤 상황 어떤 위치도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하면 합시다. 그래서 그 열매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그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열매만 좋아합니다. 너무 열매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받기 전에 인내를 통과해야 되고 말씀과 하나 돼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과정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것은요,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땅이 된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습니다. 처음 만들었거든요. 처음 만들 때는 죄도 없었고 악도 없었고 사단의 침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순수하게 흙으로 삶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도 그 상황에 어떤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 그대로 딱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만들 때는 순수하고 세상 그 어떤 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으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는 영도 죽어버렸고 영이 죽음으로 내 혼도 육신도 처음 타락해 버리고 환경조차도 로마서 8장 보니까 신음한 가운데 피곤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환경조차도 처음에 신음하고 있었다고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겨우 우리가 무엇을 구원받냐? 영이 딱 구원받았어요. 아직 아담으로 영의 상태는 아담으로 갔지만 육신도 마음도 환경은 아직 아담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구원받아 영이 지금 살아 주님과 하나 했지만 실은 내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아직 그대로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내 영이 계속적으로 죽게 나가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이 영이 아니라 혼의 세계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면 새롭게 되어. 원래 아담은 원래 새롭게 창조됐지만 우리는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영이 구원받아 영이 살았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타락해 있고 때가 많이 묻어 있고 세상에 아직 그릇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를 향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훈련을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마음을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계속 말씀과 내 생각에 연결되어 계속적으로 말하고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자가 씨가 딱 뿌려지면요 그때 말씀이 그 속에 딱 숨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의미 알죠?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여 아멘. 연합하지 못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여 말씀이 아무리 선포해도 내 마음이 그런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는 마귀 새가 다 씨를 쫓아먹는 것처럼 마귀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지만 마음이 주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다 새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싹이 나지 않을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 아멘 합시다. 깨닫지 못하여 그 말씀이 전부 다 새가 다 쪼아먹은 것입니다. 새는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 쪼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옷에 보면요 우리 시골도 그랬어요. 열심히 해놓으면요 아니 새들이 와서 그걸 세상에 오면 세상을 다 손을 다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릴 때 하나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한 구멍에 여러 개 심습니다. 그러면 싹이 오면 여러 개 나잖아. 그러면 이 싹이 이제 나면 어떤 그런 새가 와서 연한 순을 다 쪼아 먹으니까 어떤 씨까지 펴먹죠. 그러면 뭡니까? 비가 오면 그 모종을 파가지고 여러 싹이 난 것을 다 뜯어가지고 파먹어서 다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잘 나도록 새도 쫓아내고 뭐 벌을 잡고 가서 겨우 샤를 내가지고 가을을 맞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밭이 말이죠. 마음밭이 계속 마음의 주인과 향하지 않고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 매 순간 길가 밭은요 계속적으로 말하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흙을 자꾸 끌어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그 아람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마음이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길가 된 상을 마음을 계속 끌어 모아야 됩니다. 흙을 자꾸 끌어모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자꾸 흙을 끌어모아야 되지요. 그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방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마음에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매 순간순간 길가밭을 끌어모아 아멘. 좋은 밭 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따듬어 가는 것입니다. 돌짝밖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적시를 받지만 뭐라고요?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활나오면 금방 다 넘어지겠지요. 이것도 알죠. 이 돌짝밭 뭡니까? 돌을 자꾸 빼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시골 가면요. 그냥 진짜 우리는 그때 시골에 참 못 살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남의 쓰던 땅을 가져가지고 그냥 땅에 이렇게 버려져 있자. 그러면 밤나가서 호밀해가지고요. 그 돌을 다 해서 그 뒤에는 돌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 밭에 웬 돌이 그리 많은지 몰라. 돌을 하나 그 흙만 남아 흙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돌을 다 발라냈습니다. 저와 이런 마음속에 돌을 발라내야 됩니다. 매 시간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내 속에 무엇이 돌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아무리 뿌려도 삭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돌이 무엇입니까? 돌이 뭐가 있습니까? 걷어내십시오. 발견내십시오.
발간하지 않고는 절대 말씀이 삭신하지 않고 말씀이 연합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가시떡이 나무에서는 뭡니까? 알죠? 가시떡이가 막 나면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시골 때는요 이 말을 잘 알아요. 우리는 시골 가면 그 춘곤기라 그래가지고요 이 씨를 딱 뿌리고 그 다음에 해가 돼요. 그 다음에 씨를 그냥 봄이 되고 여름 가을 돼서 추수하고 난 뒤 보면 여름에 먹을 것을 다 빌려서 먹고 다 갚거든요. 그래서 겨우 겨울을 납니다. 그러면 이 봄이 되어 씨 뿌리 전까지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힘들어. 그럴 때는 뭡니까? 산과 들러 다니며 뭡니까? 그 가시덤불 속에 있는 순이로 올라와요. 그걸 떠도 먹어요. 그 순은요 처음에 아주 연약한데 이게 쭉 키만 커요. 근데 그 보면 그 속에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가 와 있는데 그 속에 올라. 그래 아주 연약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줄기가 뭔지서 나옵니다. 가시떨기 속에 그냥 쭉 올라와요. 여러분 속에도 가시떨기 속에 있을 때는 그러면 가시떨기가 많으면 가시떨기를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는 나면합시다. 절대로 강력한 순이 못 됩니다. 연약한 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가요 우리 속에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빨리 뭔가 제거해줘야 그때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흙을 모아주고 돌을 밟아내고 가시를 벗어내고 그래서 좋은 땅에 뛰어가는 데 있습니다.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보면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 나를 부인하는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내 육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 자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가 내 육을 복종시킨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아버지 품에 갈 때까지 흙을 모았고 자갈을 끌어내었고 가시를 발간내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 노력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럴까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거든요.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길가에 흙을 모을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돌을 발라내 훈련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가시들기 가시 찌르고 한 가시를 내가 분리시킨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육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을 복종시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지식자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설령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오후와 연결되겠지만 오늘 말씀하니까 심는 자의 비유를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은 내가 이 심을 때는 지금 이 말씀을 심는 게 아니에요. 뭘 심느냐? 열매를 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구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창기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몇 년 내에 2-3만 명의 숫자가 엄청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죠. 12제자교회는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아주 빈약한 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빈약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말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빨리 헌금해라. 내가 갈 때는 미리 모아놨다가 나에게 달라 한 거거든. 1년 전에 딱 말씀을 선포할 때는 기쁨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갔는데 아직도 하나님 바라는 그 헌금이 안 모인 겁니다. 그래도 왜 헌금이 안 모이느냐는 거거든 지금. 마음이 없냐는 거거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은 소위 은사장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13, 14 은사장을 왜 말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충만했거든요. 은사가 충만하여 내가 주님을 본다, 영광 가운데서 한다 하지만은 근데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내가 심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또 심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열매를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물질을 심어야 되고, 노력과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어린 나이. 심지어는 말했죠.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브릴리스클라파야. 심지어는 예수파. 도대체 파가 얼마나 많아. 아니, 은사가 그렇게 임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가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런 길가에 있는 흙을 모으지 않냐고, 돌을 솎아내지 않고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은사가 임하면 합시다. 오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9장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어간 이야기인지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다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건 고린티나이에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가 무엇이 나온지 알죠? 포르노, 그런 엄난해지다 뜻이 고린도 뜻입니다. 고린도는 엄난해지다 뜻이 고린도라고. 고린도는 뭡니까? 이 발캄 지역에 있는 그에는 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상업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거기는 그 신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전에 1000명에 가까운 여제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신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있었어요. 참나 신을 모시고 그 신을 모실 때 말하고 떡을 다 음식을 하는 거, 음식을 먹고 더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음행을 그 우상에 드린 그 음식이 시장에 바닥에 나왔다고요. 그들은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언한 자도 있었습니다. 통변한 자도 있었습니다. 환상을 본 자도 있었습니다. 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말하고 세상으로 행했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임하고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마음에 그 가시들과 그들이 있었고, 돌이 아직 있었고, 흙이 너무 없어서 아직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성숙한 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주님이 마음이 내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합된 그게 성숙의 척도예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까? 내가 은혜가 얼마나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는 점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점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갈 수 없고 헌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 믿음만 관한 점 믿습니다. 헌신도 헌물도 내가 감사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기 전에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지 않고는 절대로 가을이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1년 전에 내가 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오라고 부탁했는데 1년 뒤에 가서도 아직 헌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하느냐? 고린도 후서 8장을 보십시오. 9장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8장이군요. 8장 1절부터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베리아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연 때 먼저 개척한 그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들은 뭐 힘이 지나치도록 흥금한 거예요. 그들은 뭐 많아서 홀리면 흥금했습니까? 보세요.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아멘합시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잖아요, 지금. 뭐 많아서 했습니까? 마음을 모은 거죠.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많으면 할 거야. 내가 은혜 좀 더 받으면 할 거야. 내가 시간 좀 더 있으면 할 거야. 내가 좀 건강하면. 그건 다 핑계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좀 하다 보니까 연보라는 것을 보니까 연보가 아플로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플로테토스가 뭐냐니까 순수한 마음이 연보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연보는 마음에 출발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연보입니다. 연보. 마게도냐 교회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죽게 행했습니다. 그건 가진 게 너무 없어. 가난이 너무 극심한 가난이잖아. 극심한 가난. 여러분 극심한 가난은 아니잖아요. 자식 공부 다 시키고 다 누리잖아요. 많은 실은 환란입니다. 우리는 환란도 없잖아요.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섬김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저는 헌신을 내가 그렇게 강조한 목사도 아니었고 헌금을 더욱더 강조한 목사도 아닙니다. 마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께 향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아멘합시다. 그 마음이 편히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 가을을 원하고 다 부상한 결실을 원하지만 봄에 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는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야, 풍성한 대로 우리를 섞어서 모든 섞어서 채우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 빌립보 교회가, 아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도운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 보니까 아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교회가 나를 도왔다. 바울이 물질을 욕심했겠어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주의 복음 하면 여러분 그도 굶고 할 수 있습니까? 신발 안 신고 할 수 있습니까? 옷 안 입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뺄까벗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삶도 그러하거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먹을 거 입는 걸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풍족이 있어야 돕냐? 풍성한 가운데가 아니라 힘도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어요. 없는 가운데 마음을 모았어요. 아멘. 마음을 모았어요. 그 마음으로 바울이 받았고 주님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베 바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시마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받습니다.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목사가 또 돈 달라는구나. 이건 돈 교회 많아요. 돈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들어보세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멘. 또 하나님 뜻을 쫓아 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는 절대로 여러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 헌신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 헌신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 헌신할 곳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정 헌신할 수 없으면 말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미래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조차 없으면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해는 주님이 곧 오시면 내일 모레가 주님 오신 날인데 주님은 뭘 받겠어요? 오셔서 보고 뭘 교회에 뭘 받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행사를 해도 그 속에 마음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소와 양을 잡아도 주님이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가져오지 말라. 주님이 아주 지겹다고 했어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아무 요란한 제사를 지내도 아무 의미 있는 거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들으시기 바라요. 새해도 마음을 들으세요. 매 순간순간 마음을 들으세요. 내 속에 있는 자가를 골라내시고 가시더기를 골라내시고 아멘 흙을 모으시고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가을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과 연합하시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든 그분을 부인하시고 끌어내어 새해부터는 주께 마음을 드립시다. 새로 출발한 마음으로 가야 그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말하지 마시고 자신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부흥이 오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 육을 부인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쓰인 곳에 쓰임받으시도록 역사하옵소서. 내 욕심 많은 것, 인생한 것 주님이 보시기에 원수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평강 기쁨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오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계속